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거룩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 며칠 안 됐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 전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건너가는 기적. 그래서 자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죠. 무엇이나 출발하려 합니까?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까? 열심히 달려나가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중에 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딤을 떠나라. 시딤을 떠나라.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시딤이에요. 이곳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라? 요단 강가까지 이제 드디어 가라. 그리고 거기서 3일을 유숙한 후에 하나님을 건너라 해가지고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그 물이 철랑철랑한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물이 한쪽에 우쪽 댐처럼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건너가니 다시 물이 합쳐졌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곳을 차지할 수 있었더라. 그 말씀이었죠. 자, 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갖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언제 말씀을 전해야지 했는데 오늘 전하려고요. 시딤을 떠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사해바다 바로 위에 있었던 군뱅이처럼 생겨져 있는 길쭉한 남쪽의 사해바다 그 위쪽에 있었던 곳이 시딤이에요. 그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야. 사람이 살기가 안 좋은 냄새가 가득한 역청 냄새가 심한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발람의 저주가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발람의 저주가 뭐냐? 미디안 여자들, 즉 그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그 민족들을 그냥 미디안이라고 하는데 그 미디안의 여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음행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24,000명이 코로나 같은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고 이곳은 실패의 장소, 실패의 흔적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각만 가득한 이곳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한 곳을 떠나라. 안 되었던 그곳을 탁탁 털고 떠나라. 거기에다가 미련 두지 말고 제발 떠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이 사건은 바알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음행했던 그 산이 볼산이에요. 그래서 바알볼 사건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을 죽이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인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하고 음행을 하던 그 텐트에 이 아론의 손자 엘레세라는 그 사람의 손자 이가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진정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이고요. 물론 아론은 이제 죽지만 어쨌든 간에 그 비느하스의 거룩한 의문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열정이,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유혹의 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광야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뭐예요? 음행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유혹에 빠졌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것만 넘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족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만 이방 여인들의 음행에 빠져버렸어요.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 배후에는 모압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건이라든지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 다 알고 있으니까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 비슷하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사실 이방 선지자, 점술가인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처음엔 안 가려고 했지만 샤바샤바 하죠. 돈도 주겠다, 자리도 주겠다. 그러니까 쫓아나왔단 말이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요. 자꾸 풀숲으로 가려고 하고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벽에다가 그 발을 갖다 긁어버리려고 하고 자신의 발을 그리고 앞에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면 나귀가 뭐라고 해요? 너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냐. 칼을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 발람은 보지 못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허락합니다. 가라. 그 대신 가서 뭐하라? 내가 말하게 하는 말만 해라. 발람은 뭐 하기를 원해요? 저주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입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요? 어떻게 하게 해요? 축복하게 하죠. 이번이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 다시 또 뇌물을 주어서 발람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못해 가면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이 음란한 제사와 축제에 초청하시고, 음란한 제사와 축제는 바알에게 드리는 축제와 제사죠. 즉, 그들의 종교 안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종교 안에 있는 창녀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제사에 참석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을 먹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였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치게 하게 하라.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쳐야 하는데 그 방법이 저겠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 마지막 말세 때에도 이 발람의 저주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파멸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즉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방심하게 만들고 자만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성적인 타락과 범죄와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육체의 간음과 우상 숭배의 영적 간음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육체의 간음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영적인 간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하더라. 사탄의 괴계의 모습이 다르다. 사탄의 모습이 그래요. 맨 오브 워라고 하는 분한 물고기라는 게 있어요. 큰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의 옆에는 작은 노메우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같이 공생을 해요. 그런데 이 맨 오브 워라고 하는 이 큰 물고기는요, 촉수 독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노메우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그 옆에 있으면서 면역이 되어가지고 그냥 옆에 항상 붙어다녀요. 따라다녀요.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는 안 보이고 그 조그만 물고기만 바라보다가 덤벼들어 먹으려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큰 물고기의 촉수가 나와서 그 물고기를 찔러요. 그러면 그 노메우스하고 메노부어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노메우스와 그것을 잡아먹는 둔한 물고기가 있어요. 상생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유혹거리들과 하나님이 아닌 이 마귀가 상생을 해요. 공생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명성학자, 작가죠, 작가. 이 사람이 쓴 책, 여러분이 아는 이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하고 쌍벽을 이룬다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은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집에 그게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던 때였는데 아버지 책꽂이에 보면 신기하게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아버지 교회도 안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교회에 기독교 옮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도 아버지 책꽂이에 보면 그 더 웨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더 웨이라는 두꺼운 영어 책이 있어요. 아버지가 영어를 잘하셨나? 물론 비팔고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뭔지 모르고 보다 보니까 이게 뭐냐 성경책이더라고요. 성경책이 하나 꽂혀있어요. 더 웨이라는 이름. 쉽게 풀어본 책이에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꽂혀있었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면서 막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재밌어서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고참 악마가 나와요. 악마는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참 악마가 나오는데 그가 이름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조카 악마가 있어요. 워무드라고 하는 이 조카 악마가 있어요. 그 조카 악마에게 거기서 인간을 환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환자들을 유혹하는 방법 31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31번의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야, 조카야, 인간들, 저 환자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럼 31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인간을 유혹하는 31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혹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고객님. 다 지금 이야기할 수 없고 시간이 없으면 한두 가지만 들어가면 왜 하필이면 31가지일까 몰랐는데 어디서 알았냐면 31가지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베스킨 라빈스. 베스킨하고 라빈스라고 사람은 두 사람이 만든 아이스크림집이죠. 미군들을 위해서 만든 아이스크림집. 거기 왜 31가지가 정확하게 되지도 않는데 31가지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31일, 한 달 내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그런 의미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아이스크림 집을 보면서. 어쨌든 이 31장의 편지에 보면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사실 사람들은요, 이 악마의 유혹보다는 그 악의 본질, 그리고 그 악의 본질을 선택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유혹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그 유혹을 갖다가, 그 악을 갖다가 알면서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이야기. 그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 하나, 첫째로 시간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라고 착각하게 하라. 여기서 거기 분노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분노는 이 불행이 닥쳐서 오는 것이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왜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불행이 닥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이 내 권리를 침해할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는 나에게 어떤 손해를 줄 때만 나에게 어떤 분노가 생기는 것이지, 나에게 손해가 안 주면 아무리 뭐 큰 분노가 일어나도 나 상관이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내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렇게 알게 되는 순간에 모든 상황들이 내 시간을, 내 것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게 하나.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악마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담. 농담 까먹기 좋아하잖아요. 왜? 이 농담은 사람의 수치심을 파괴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경박함.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 명품을 둘러서도 경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경박함이라는 건 뭐냐면 매사에 심각한 주제를 토론하는 그 순간에도 우스운 이야기만 찾아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성의 날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경박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순간에,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순간에 그 지성의 날이, 영성의 날이 무뎌져가지고 경박하게 만들고 사람. 세 번째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항상 새 것을 찾아다니게 하라. 항상 새 것만 찾아다니게 하라. 새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새 것만을 찾아다니게 하라. 변함없는 것이야말로 질색하게 만들어라. 항상 변화무쌍하게 살아가게 해라. 그래서 이 마음에 빼앗긴 자는 변함이 없는 것들을 갖다, 진리가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는 것들을 질식하고 질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안에서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 이유이고, 또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부정한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 변함없는 것들을 질색하게 하라. 새 것만을 원하는 욕구, 결국 거기는 뭐가 따라요? 탐욕이 따르고 사치가 따르고 결국은 불행이 따르는 것이다. 이 악마가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하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즉 사랑이 없으면요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스쿨테이프의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수많은 유혹 중에 하나, 즉 성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 사전에 보니까 바알보올에 가담한 백성들의 수령들을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공개적으로 목매달아 달아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았어요. 각 지도자들, 음행한 지도자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연병에 빠져 죽게만, 전염병 때문에 죽게 만들고 있어요. 이만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행동은 그 백성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CEO가,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에서 청지기들이, 재직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바운다리에서 장자들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집단이, 한 단체가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들 우리처럼 선생 되려고 하지 마. 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죠. 사실 육신적인 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것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감독이죠. 자, 이 감독이었던 그 당시 가장 모든 사람을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처럼 선생 되려고 하지 마.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 선한 마음에서 하는 거 좋은데 욕심 부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있다.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고 그것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여요. 공개적으로. 다 불안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어떤 이웃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의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범죄자들이 처단을 당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멈추었습니다. 24,000명이 죽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 거룩한 열정,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은 공동체를 살리고 싶은 마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있어지는 사건이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죄악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 비느하스에게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질투심과 어떤 영적인 청결 작업을 이 비느하스가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그 도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멈추고 이스라엘에 퍼졌던 연병을 멈추게 했던 이 사건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열정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나타난 현상이 거룩한 열정이고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도 외면할 때가 많은데 내일이 아니니까 교회에 분란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세상에 터졌든지 뭐하든지 내일 아니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요 내일처럼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일을 분통해하고 애통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비느하스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분노는 이처럼 하나님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앞장서서 변호하시고 옹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평화의 사람, 평화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기 위하여 일하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즉 이 비느하스 집안에서 제사장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비느하스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집니다. 한 번 끊어질 뻔했어요. 언제?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도 이 비느하스 집안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호미하고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불에 타고 전쟁터에 할 때 어깨 메고 나갔다가 빼앗겨버리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다행히 여기서 호미와 비느하스는 아프더만 비느하스가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그 부인이 죽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러죠. 이가봇이야 이걸 줬죠. 그 다행히 어떻게 대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언제 끝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끝쳤어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다시 멸망할 때까지 그 이름의 명맥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졌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비느하스의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 집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의문이라고 하는 그 씨가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전자는 어디에서 완성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바로 이 비느하스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연병으로 찌들어버린 이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시면서 스스로 나 잡아잡수쇼 하시오.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첫 증거 열매가 되어주셨죠. 바로 그분이 평화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바로 그분이죠.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평화를 들어오셨다, 평강을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분이죠. 여러분, 이 땅의 질서나 안녕은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룩한 소수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두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둘 다 지도자예요. 비느하스는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 집안입니다. 또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 집단의 지도자. 똑같은 두 지도자인데 한 지도자, 시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이스라엘 지도자였지만 이 백성들이 음행을 하여서 24,000명이 연병에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음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 했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비누아스는 이 역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거룩한 의문이 생겨서 또 차서 어떻게 해요? 또 차서 같이 그 천막에 들어가서는 큰 창으로 불이 붙어있을 때 한 번에 찔러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두 사람의 차이는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연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의 차이. 너와 여러분은 식물이니까 아니면 비누아스입니까? 농구 선수들이요, 수많은 규칙이 있대요. 농구에서 수많은 규칙이 있는데 특히 워킹 마일이죠. 발 뛰는 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걸 튀기면서 발 뛰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반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로 튀기며 손으로 튀기며 걸으면서 이 훈련을 갖다가 프로가 돼서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단히. 그래서 눈을 감고도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다가 일어나서도 절대로 반칙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도 막상 보면 여러분 TV 같은 데 농구가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심판. 그거 뭐예요? 잘못 걸어갔다는 거예요. 공 치면서 가는 게 엇박자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해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농구 선수도 하물며 심판 앞에서 반칙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사십니까? 대충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건 없습니다. 막 이게 딱 좋은 먹잇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비누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었던 줄 위에서 살기. 오늘날에도 제2의 제3의 신문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알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오늘 뉴스 보고 그냥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어떤 동포가 중국의 스파인가 봐요. 우리나라 군대에 군무관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 정보를 소집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꼬셔서 유혹을 해서 1억 9천만 원 돈 주고 수십 가지 우리나라 정보를 다 넘겨줬어요. 중국에서. 이런 내공모가 어디 있어요?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거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정보 조직원들 이름들, 명단들, 주소, 전화번호 다 나와 있고 어디서 뭐하는지 다 나와 있대요.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우리나라 그 정보들이 다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1억 6천만 원 걸겠다고 나라를 팔아먹었네. 그 사람의 신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에 쾌락에 편승해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것에 중독되고 어느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이요 미모의 불교 신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교회 안 나가고 우리 부모님도 교회 안 나가게 하고 결혼식도 절에서 하고 목사님은 오지 못하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난리를 치니까 따로 불러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거짓말이에요. 지금만 그런 척하고 결혼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할게요. 그래? 내가 믿는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절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 가다 죽었대요. 아무것도 바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편승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할게요. 같이 할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이 신부지가 그런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하냐? 나만 뭐 특별하냐? 여기 보면요, 마지막에 보니까 성경은 이 시므리하고 이 보습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가문을요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므리라는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성경에는 보면요 1차 인구조사가 있고 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처음 나올 때 인구조사를 했고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남자의 숫자가 60만. 그런데 유독 다른 지파가 하나 있어요.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 보니까 남자의 숫자가 59,300명이에요. 그런데 2차 때는 뭐냐면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니까 22,200명이에요. 56,000명이 59,000명이 6만 명 정도, 6만 명이 2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나 전체 시므온 지파는 비슷해요. 숫자가. 그 숫자는 비슷해요. 그 얘기 뭐예요? 남자들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징계하고 계십니다. 미디안 여인 보스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이 속이는 자는 뜻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지파를 갖다 전부 다, 지파도 아니죠, 이방 사람들이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쳐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나중에 결국은 이 모세가 전쟁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누보내서 죽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전쟁이 미디안과의 전국 전쟁이었어요. 그 거기에 제일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누아스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예요. 이 발락이 발락. 모압 왕이죠. 이 사람이 사실 이 모든 일을 벌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 발락은 거기에서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제외됐어요. 아니 왜 시므리도 죽이고 미디안 지파도 다 죽였는데 왜 발락의 모압은 제외했을까요? 모압은 누구 지파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 그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 그렇게 되는 거죠. 모압과 베냐민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지파, 하나님의 지파예요. 사실 이 지파가 족보를 따지고 보면 모압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뭐예요?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잡아서 이 사람도 문제를 일으키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창피도 주시고 다 벌받게 하셨는데 나는 괜찮네. 나만 괜찮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신앙생활 신실히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되는 건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플까봐 길이길이 참고 있는 것뿐이에요. 결국 어느 순간 되면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뒤집어 쓸 날이 올 겁니다.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오늘 이 순간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때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락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명당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택된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왕한테 모세가 명분을 하나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왔어요? 우리 저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땅은 무상의 땅이니 이곳을 벗어나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 명분으로 도망치다시피 나온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해, 여기서. 아닙니다. 이 땅은 안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고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에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고요. 예배하고. 그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하러 나왔어요. 우리는 그거 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그 징계에 매를 댈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더 찢어지시겠어요. 아프니 나도 아프다.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인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대사예요. 어느 가족이 호숫가에 여행을 갔는데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종이배가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어요. 나뭇가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닿아요. 애들이 막 아빠를 불렀어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돌을 들더니요 그 배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애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아빠 뭐 하는 짓이야? 아빠는 그냥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점점 우리한테 옵니다. 어디다 던진 거예요? 배 건너편에다가 계속 돌을 던져서 물결을 일으켜서 배가 다시 오게끔 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조그만 파장만 봐도 화를 나고요. 어떤 징조만 나타나도 불안해하고 겁먹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도우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계획을 볼 만한 분별력도 없고 명안도 없어요. 예배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자주 만나서 친해져야 상대방을 알 거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다 끝나버리는 인생이죠. 여러분, 거룩한 의분을 가졌던 비느하스는 수많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 뜻을 갖다 이루기 위해 자신의 어떤 것도 가리지 않냐고 당당히 그 일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풍파를 주고 계시다면 나를 다시 돌아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의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한 열정,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자였습니다. 결국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물러가게 되어 평화의 다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작은 예수, 이 시대대의 거룩한 열정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 예수만 교회 저와 여러분